오늘 4월 세 번째 주일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하는 모든 일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만 주목하여 보시며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감격과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을 자세히 보시면 이전에 보지 못한 면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야, 저런 면이 있었네 하는 생각을 가져오게 됩니다. 옆에 분을 가만히 보시면 그분이 믿음으로 지금까지의 삶을 이겨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옆에 앉아있는 것은 주님이 보낸 분들이며 또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오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인사를 나누실 때 옆자리에 앉아주신 것이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사 나누신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은 베드로가 솔로몬 문 행각이라고 하는 성전문에서 설교한 두 번째 설교 본문입니다. 첫 번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치신 일이 있었고 난 이후에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진뱅이를 고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오게 되었고 또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찾아온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가 증거한 복음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 되셨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것은 잘못이지만 구약의 예언의 성취임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라.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무고하게 죽인 예수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된 언약의 자손이며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메시아이다 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가운데 초대교회로 나아가는 성령의 능력과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과 사장부터 이어지는 놀라운 이 성령의 행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외부에서 오는 영향보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적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나 베드로는 그 기적에 관심을 갖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주목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방법에 굉장히 다양한 삶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낸 사람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그의 방법을 따라 살려고 노력합니다. 암에서 고침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성령의 큰 은사를 경험했다든지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무슨 일을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든지 그럼 나도 모르게 이것을 따라하게 됩니다. 돈을 많이 투자해서 원금도 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우리가 듣게 되지. 나이 드신 분들은 특별히 연륜이 많아서 그러지 않으실 것 같은데 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시골 노인정에서 약장수가 판매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미주 방송, 안테나 방송으로 이렇게 보면 광고의 한 절반도 넘는 것 같아요. 뭐 건강식품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걸 다 사면 건강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옛날에 어머니가 어느 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집에 갔더니 그릇 항아리보다 약간 작은 그릇을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물을 떠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영아, 이 물 먹어라. 이 물이 육각수야. 그래서 어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동네에서 어느 사람이 왔는데
여기에 물을 담으면 모든 물이 육각수로 변한대. 그래서 제가 그 물을 다 먹었습니다. 참 씁쓸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중에 어느 집사님 댁에 갔더니 건강에 좋다는 것은 다 가지고 계셨어요. 인삼, 산삼, 녹용. 그런데 그분은 장수하지 못하고 60대 초반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막 영적인 열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내부의 열정과 아주 은혜로운 분위기가 막 무르익고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설교는 그렇게 몰려오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내부적인 역량과 성령의 역사, 그리고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는 것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부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열정을 갖게 하고 능력을 갖게 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혼란을 당하기도 했죠. 하나님의 역사를 내부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경험하지 않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서 들려오는 어떤 영향력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친구가 시골에 놀러 갔습니다. 두 사람이 친구는 호수 낚시를 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호수가 굉장히 컸습니다. 서울에 있는 친구가 가장자리부터 얼음을 밟고 가운데 가면 물고기가 많이 잡히지 않을까 해서 발을 눌러보고 살금살금 깨지지 않나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조금 지나 보니까 뒤에서 막 벼락 같은, 천둥 같은 소리가 막 얼음 쪼개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돌아봤더니 시골 친구가 자기의 자동차를 가지고 호수 가운데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시골 출신은 얼음의 상태와 두께를 그냥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살금살금 걸어가 깨질까봐 두려워하는 서울 친구같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안다는 것은 이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인도하심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담대해지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나를 깨닫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열정이 있고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야 이상하다, 술 취했나 보다 라고 생각했지만 베드로와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이 방향인지,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었기에 그 길을 걸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는 사람을 품고 세상을 품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이야기 너무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나도 모르게 열정이 생기고 희망이 생깁니까? 주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에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자라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시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든 것을 뒤로하고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는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알게 되겠지. 어느 것보다 먼저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 후에 사업이 있고 결혼이 있고 공부가 있고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에는 바로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3장 1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님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한 분이, 주인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즘은 구원을 강조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쌤이나 아니면 중보기도학교 아니면 큐티 등등으로 아버지 학교 이런 것으로 많이 하게 되죠.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고 다른 것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삶으로 이루어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이 구원을 선포하며 구원을 이루고 있는지,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직도 침몰하는 배 속에서 보석을 찾으러 타이타닉호 지하로 내려가는지, 아니면 1등석에 앉아있는 것을 감격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이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이 정말 의미가 있는지 바뀌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슬픔이 아니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지, 내가 죽을 맛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지, 주님 때문에 살맛 나는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 썩어 없어질 것 때문에 살맛 나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구원받은 자,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자, 부활의 증인된 자가 앞으로 계속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육체적 고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깊이 깨닫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오늘 본문 앞절입니다. 여기에 붙잡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깨에 매달리다 또는 목을 끌어안고 매달리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깨에 매달리고 목을 끌어안을 때는 그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가깝다든지 아니면 열정적으로 의도적으로 다가갈 때 그렇게 다가가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깨달아지는, 날마다 깨달아지는 영적인 깨달음이 없다면 신앙은 정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 부족함이 없어라. 양에게 관심은 목자가 목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에게 관심이 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풀은 목자가 인도하는 데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풀밭으로 가는 길은 목자를 따라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체적 고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깨달음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영적인 생활을 계속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의 수단들 아니면 영적으로 해오던 사역들에 계속 참여하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이 참여하는 길이 영적으로 깊이 깨닫는 삶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쉽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병고침,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하는 말에 주목에 우리가 신경이 많이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고침받았을까? 그 병자는 얼마나 행복할까? 나도?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방향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행전의 핵심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는가,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나오십니까? 주일날 그냥 나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은 쉬어야지 하고 쉬기도 합니까?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들립니다. 안 듣는 이유들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안 들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부담스러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면 어떡하지? 뭐 재산 다 내놓으라면 어떡하지? 이렇게 말씀할까봐 두려워서 안 들으려고 막 그렇게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들릴 시간이 없어요. 너무 많이 바쁘니까. 그 신학생 중에는 신학교 맨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전도사로 파송을 하잖아요. 그 전도사 파송하면 큰 교회 가서 이제 부서에 일하게 되는데요. 주일 기무근이 있습니다. 주일날만 되면 소화가 안 돼요. 설사를 하게 되고 그 교회를 너무 부담스럽게 갑니다. 왜냐면 낯선 환경에 큰 사역이 막 기다리고 있으니까 떨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거 보면 신학생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만 없으면 교회 다닐 만 않는데 너무 막 준비할 것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요, 공부 안 하는 학생이 연애부터 먼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부가 중요하면 나중에 그것은 다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많은 사역에 참여하면 지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갑자기 깨달으려고 하니까 이게 인위적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그곳에 들어와 있는 영적인 깊이가 있지 않습니까? 야,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럼 괜히 기쁨과 희열을 느끼게 되지. 4장부터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먼저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설교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이 배경과 모세가 누군지 아니면 생명의 주가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유대로부터 사마리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한민족에게 먼저 설교했다면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전혀 모를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의 설교가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막연하게 인도하시지 않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인도했다는 것은 받아들임의 시작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먼저 말하지 않고 그 길을 미리 예언하시고 그 길이 미리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것임을 제자들이 깨달았기에 그걸 극복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를 보지 말고 역사하는 주체인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전했던 담대한 이 베드로의 마음 속으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에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설교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아니면 요한이 어떻게 설교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가 이미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가정과 사업체, 속회,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이 쓰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는 먼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 되고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와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 가정은 평화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지럽고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는 이유는 하나됨을 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공동체는 깨어지게 되어 있고 지속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가 되지 못하면 누가 한쪽은 싸워서 이기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이 되는 것이지. 초대교회도 권력 쟁탈이 많았습니다. 누구를 뽑느냐를 갈등을 가지고 마띠아를 뽑게 되지. 그만큼 사도의 관열에 오르기에 모두가 다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증오와 멸시의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배교자가 있었고 주변에 밀고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증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막 설교하니까 왜 너만 얘기하느냐? 앉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 그가 말하는 것이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분이 말하는 것이 참 옳습니다. 이것이 일체감을 가진 성령이 하나 된 증거를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곁에 함께 서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 지금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있는 서 있는 것으로 족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탁월한 증거입니다. 이것 하나로 세상이 변화되어 가고 세상을 주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얘기하지?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앞에 나서는 사람을 격려하고 치하하고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워주고 격려하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게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틀어버리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세상 풍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법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을 제일 강하게 강조하셨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잘하지 못해도 배척하지 않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2002년에 8강에서 안정환 선수가 실축을 했죠. 페널티 킥을. 근데 연장전까지 안정환을 빼지 않았습니다. 선수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했고, 안정환 선수는 내가 연장전까지 가서 눈물을 띄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정말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교회는 은과 금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은과 금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건물을 내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 이야기로 충만해야 하고 그것이 전부가 하나가 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베드로 설교에서는 하나님을 주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는 말을 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다가오신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도리어 이치요 믿음의 관계입니다. 질병과 고난이 있습니다.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보지 않고 그것을 주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말은 이와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초대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넘어서 부활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믿음의 특징은 십자가 신앙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같이 울고 짜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더 나아가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명까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로 오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베드로와 요한이 만약에 그냥 지나쳤다면 그것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 중에 하나님을 주목하고 역사가 이루어졌고, 사람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아마 놀랐을 거예요.
일어났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계획하고 한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주신 하나님임을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깊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바라볼 때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주목하여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하나님을 내가 생각만 하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 설교 가운데는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있고 베드로는 그 여러 군데 성경의 근거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주목하여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의 눈을 막고 있는 수건을 벗고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우리의 능력을 배가시켜야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젊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의미를 말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꿀송이 같다, 불과 같다, 아니면 물과 같다, 정금과 같다, 날선 검과 같다, 젖과 같다, 양식 같다, 등불과 같다, 반석과 같다는 등등의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주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가 된 이후의 일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역을 계속하십시오. 그 일을 끊임없이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생활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구체적으로 임하고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를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살아가심으로 주님을 주목하여 보시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가온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상황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서로 하나 되어 힘을 실어주고 격려함으로 복음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